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예배로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학습, 입교, 이 세례식, 이 예배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로 더욱더 큰 감격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의 중심가에 가면 더 디스트릭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로고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고가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 이 로고가, 이 마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이 교회를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집이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로고가 너무나 눈에 들어와서 이 디자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질문하지 않고 한국어로 질문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었고 대답하시는 분이 이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약 1년 동안 디자인팀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한 끝에 만든 로고라고 합니다. 이 세 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세 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 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그리고 세 겹줄의 연합, 이러한 교회의 본질, 교회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로고를 보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 교회의 영적인 목표가 이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연합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듯이 완성하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연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할 때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디스트릭트 교회의 이 로고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연합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 하나 되며 세 겹줄의 기도와 섬김으로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례식과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연합하듯 연합하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연합하듯 연합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세 겹줄의 연합으로 더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성막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인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빼앗겨가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탄식을 했으며 엘리의 며느리며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한 여인도 아기를 낳고 죽어가는 순간에 이가봇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이 법궤를 빼앗긴 것에 놀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수치,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이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들이 각성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에베네스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법궤를 빼앗아 간 것은 그 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패하고 자기들의 신인 다윗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아스다롯, 곧 이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스다롯으로 옮겼고, 그곳에 있었던 우상 다곤의 신전 안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다곤이 더 위대한 신이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다곤 신은, 우상 다곤은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곤은 농작물과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블레셋의 주신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마지막에 무너뜨렸던 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다곤 신상이었고, 그 신정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었던 곳이 바로 이 다곤이 있었던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곤 신전화로 옮겨왔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 삼손을 잡고, 그것이 다곤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삼손을 잡게 되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삼손을 잡았을 때와 같이 다곤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곤의 신상이 쓰러져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다곤의 제사장들은 누가 볼까봐 얼른 그 신상을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 신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다시 다곤 신을, 쓰러져 있는 다곤 신을 다시 세우는 그 다음 날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고, 머리와 팔은 부러진 채로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설명드렸는데, 저게 다곤신입니다. 다리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통이 하나이고 거기에 팔과 머리가 있는데 머리도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곤의 손과 목이 부러진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목이 부러진 것은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는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손이 부러진 것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 우상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상은 호흡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살아있지도 못하고 죽어있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패하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간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 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나간 큰 수치였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팔과 목이 부러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상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이나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우상은 사람을 손을 통해서 쓰러지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컨트롤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양 어깨 위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법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참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또한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시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여러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패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수치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목이 부러져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서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상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상은 호흡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는 다곤 신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아스돗에 들어간 후부터 아스돗 백성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은 저주인 것을 그들은 버린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7절 말씀에서 그들의 절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계속되자 아스돗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도 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재앙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에글론에도 같은 재앙이 임했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 법궤가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동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블레셋의 중심에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점점 이 법궤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가 옮겨가면서 점점 더 재앙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종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독종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으로 여러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이제 블레셋 전체를 여러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앙으로 온 블레셋 성읍들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동칸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록이 있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임하셨다는 기록이고 그 재앙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는 달리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른 진단을 내리고 또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제대로 된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여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제대로 된 진단과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리셨던 세 번째 재앙과 동일한 재앙입니다. 하나님 지금 동일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블레셋 땅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호기롭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서 다곤 신전에 두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신의 궤, 여호와의 궤를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은 이 재앙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은 재앙은 궤 자체에 효염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를 전쟁에 나아가고 갔지만 패했던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 법궤의 효염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궤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로 말미암아 재앙을 입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죄인에게 여러분 엄중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마치 성경에 무슨 효임이 있는 것처럼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수치와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선민이라 말하는 스스로 은혜 받는 자라를 말하는 유대인과 지금의 신앙인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계의 효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은혜 받는 자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결국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울게 되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수하지만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고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본질 아닌 것을 본질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본질로 잡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본질과 말씀으로 살아서 더 능력 있는 성도, 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